우리 인사 나눌까요? 좀 앞뒤 좌우로.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7여전도회, 그러니까 아직도 8, 9, 10, 3개 여전도회가 더 남았는데 올 해가 짧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다음 12월인데 아직도 3개의 여전도회가 남았는데 내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도회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전도회는 아마 내년으로, 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 계획하셔서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지금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7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7 교회에게 주어진 그 권면을 우리가 2장, 3장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권면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 갖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정말 구해야 할 바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거듭 생각해야만 이 땅을 바로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자, 4장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자, 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보이던가요? 보좌가 보였죠. 보좌가. 보좌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그 영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죠. 벽옥과 홍보석 같은 이가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변에 또 뭐가 있습니까?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좌우로 또 뭐가 있죠? 24 보좌가 쫙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자, 유리 바다, 그 주변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엔 또 내 생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장면, 내 생물과 24 장로가 찬양하는 곳, 노래하는 곳으로 이제 그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5장의 내용에서는 벽옥과 홍보석 같은 이의 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클로즈업을 쫙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클로즈업을 하는데 어디를 클로즈업하고 있습니까? 그죠. 오른손을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오른손에 뭐가 하나 들려있죠? 두루마리가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문서가 두루마리였죠. 자, 그 두루마리는 끈으로 딱 묶고 그 끈을 함부로 풀지 못하도록 뭘 했죠? 밀랍으로 딱 봉했었죠. 함부로 뜯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이 문서를 둘둘만 이 두루마리를 끝에 봉해졌는데 몇 개로 봉해졌다고요? 7인, 7개의 밀랍으로 딱딱딱 봉해진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문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내용이라는 거죠. 7개의 인으로 찍혀져 있다는 말은 그만큼 비밀스럽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주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무슨 두루마리일까요? 우리가 이제 6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 인들이 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이 7 밀랍으로 딱 도장을 찍어 놓은 그 7개가 하나씩 이제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인들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6장에 가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돌고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들이 이 7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합니다.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일까?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를 운영하는 계획이 이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발전시키는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 끝낼 것인지에 대한 기록한 역사 운영의 계획이 바로 뭐라고요?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목적과 온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 당시에 두루마리에 글을 쓸 때는 어떻게 글을 썼을까요? 안팎으로 썼을까요? 한 면만 썼을까요? 그죠? 주로 두루마리를 쓸 때는 안팎으로 기록하지 않고 한 면만 주로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륜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빽빽하게 지금 기록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면전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고 빈틈이 없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할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작은 일조차도 우연히, 절대로 하나님 속에서는 무슨 계획 속에 응급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겐 그런 것이 벌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대로 다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의 그 결과와 계획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 도구와 수단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안에 빽빽하게 다 써놓으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 실수가 있을까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때로는 불행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록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없이 되는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완성과 경륜이 그 속에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빽빽하게 기록되어진 대로 이 온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자,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 자, 그런데 봉인이 되어 있으니 열어봐야잖아요. 누군가 열어봐야죠. 자, 이 봉인을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지금 이렇게 7개의 밀랍으로 그냥 도장 꽝꽝 찍어서 지금 해놓은 거 아닙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처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 두루마리가 누군가 열어야 하는데 이걸 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내용이 엄청난 것이고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걸 누가 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과연 이 인을 떼서 펴질 때 그 엄청난 내용을 누가 감히 성취하고 감당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 하고서는 어떤 힘센 천사가 소리를 쳤어요. 자, 큰 그
천사의 외침 앞에 자, 누가 반응을 할까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있어요, 없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의 부름 앞에 아무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못하고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잠잠합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이 부름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사의 부름 앞에 아무도 말 못하고 쥐죽은 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 속에서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죠? 절박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천지사방에 지금 이 두루마리를 펴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인이, 이 도장이 떼어져야 돼요. 이 인봉이 떼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되고 실행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명령서를 딱 받았을 때 그 명령의 인봉을 딱 떼어야만이 그 명령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행이 되려면은 인봉을 떼야 돼야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7 인봉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성장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지 않으면은 핍박받는 대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재의 모습대로 사단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최종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어야 돼요? 이 인봉이 떼어져야 된다고요. 떼어져야만이 요한이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실 이 메시지를 교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다라는 것 앞에 지금 이 요한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인봉이 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인봉을 뗄 자가 없다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요한이 크게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지금 어두운 그 영적인 현실 앞에 신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정말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나요? 정말 어두운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여러분 갈망의 눈물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 이 시대의 영적 위기 앞에 사도 요한과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거룩한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었더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오더니 울지 말라 위로합니다. 이 울지 말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슬픔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인물이 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천사도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실 이가 계신다. 그가 누구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누구입니까? 딱 떠오르십니까?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정통성이 확실하고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충만한 왕. 그분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왕은 왕인데 힘이 없는 왕이 아닙니다. 패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이겼다. 이기신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이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아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세상과 승리를 가져오실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로부터 절정을 이루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인들을 떼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경륜과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실패와 연약과 아픔 가운데를 통과하시면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에게도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나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다 소망 두고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풍성함과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대안은 다른 데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로부터 오는 어떤 도움이나 유익도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유일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정말 승리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참된 이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큰 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6절에 진짜 주인공이 딱 나타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그분의 손안에 있는 두루마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24장로와 내 생물 가운데 계시는 보좌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자, 4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5장에서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5절에서는 뭘로 표현이 됐죠? 유다의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자. 그죠? 다윗 왕통을 잇는 유다 가문에서 나오는 사자. 여러분, 이 사자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너무 강해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와 정복의 상징이 이 사자잖아요.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와서 온 땅과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정복과 승리를 가져다 줄 걸로 딱 마음에, 야, 사자가 나타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인이 떨어질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봤더니 뭐가 서 있어요? 아니, 사자를 보려고 그랬더니 뭐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웬 어린 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유다의 사자가 이겼기 때문에 인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눈을 들어 봤더니 사자를, 승리자 사자를 보려고 했더니 그 앞에 정작 나타난 건 뭐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도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처참하게 도살당한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자 보기를 기대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 양이 딱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면서 또 뭐예요? 어린 양. 사자이시면서 뭐라고요? 어린 양이신 그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경륜의 절정은 바로 사자이신 어린 양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역사의 그 직면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사자이면서도 어린 양이신 그분 안에 전부 걸려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어린 양. 출애굽할 때 문설주 임방에 발랐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죠. 그때 어린 양을 떠올렸을 거예요. 또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뭘 잡아 드린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속죄제물로 드렸어요. 자,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 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해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연약해 보이는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질고와 비참과 형벌을 다 대신 지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고난 아래 굴복하면서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사망을 정복했어요. 자기가 죽어서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셔서 죄가 가져온 모든 비참과 고통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이기는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시면서
사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어린 양처럼 아무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양처럼 사신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우리는 승리와 정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주로 생각해요? 강하고 저 부숴야만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세상의 눈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기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정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이신 그분이 뭘 가지고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6절에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7 뿔과 7 눈이 있다고 그러죠. 7 뿔과 7 눈. 자, 7 눈 하면서 7 눈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7 영.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자, 7 뿔은 뭘 상징하는가요? 7 뿔. 자, 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그런데 몇 개 있어요? 자, 7개.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능력,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거.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못할 것이 없는 7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목전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이 몇 개라고요? 7 눈이면은 무슨 얘기예요? 완전한 눈을 가지고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7개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7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냐면 사자로 만드십니다. 사자로.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린 양 같은 우리인데요, 우리를 사자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자 같은 능력과 권세를 우리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예요. 7 눈이시고 7 뿔이신 성령,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7 영이시고 그리고 7 뿔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성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께 온전히 들으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정말 강건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자꾸 실패합니까? 왜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까? 자꾸 이 땅의 것, 이 땅에 돈이 있어야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를 잡아야만이 내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는데요?
성령 안에 있는데 자꾸 세상의 것에서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 빼앗기다 보니까 결정적인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이 계시다고요. 이 땅 위에 어느 무엇으로도 불가능한 슬픔과 실패와 아픔조차도 그분 안에 가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자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분께로만 가면은 우리로 하여금 큰 불행조차도 변해서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계신다고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 아니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계셨던 거예요. 뭘 보라고요? 주님을 보라고. 어린 양이시고 사자이신 그분을 보라고요. 어린 양처럼 처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분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마귀 권세를 파하신 그분,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죽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과 가치들을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마침내 너희는 승리로 가는 지름길 가운데 있다. 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 어디에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 여러분 여기에 자꾸 여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뿔과 7 눈을 가지셔서 우리의 모든 실체를 다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의 모든 힘과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세상처럼 방향을 잃은 가운데 살지 마시고요. 정말 보좌에 앉으시니 그 어린 양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음을 믿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해볼까요?